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우리 많이 들었죠. 그죠?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어쩌면 정말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실천하는 거예요. 뭐 연습한다라는 의미, 수행한다는 의미로 프랙티스가 있는데 사실은 열심히 그 연습이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연습하며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또 깨어서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삶이 되겠죠. 그래서 프랙티스라는 게 어떤 막 산에서 돌을 닦다가 밖에 내려가서 딱 실천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받아주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고 또 거듭나는 그런 장이 돼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반적인 그 마지막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그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한번 정리해보는 에베소서 전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회고하지 않아도 6장에서 그냥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에서의 가장 그 전반부,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전반부라고 하는 그냥 두 부분에서 앞에 부분은 이미 이렇게 옳은 일에 대한 거와 계명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어서 첫 계명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자,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단순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것은 야 자녀 니네들 모든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늘 얘기하지만 이 서신서에 있는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은 그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자신의 주, the Lord, 자신의 주로서 섬기는 자들, 그 자신의 주로서 섬기는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이 그러한 삶에 있어서 마땅히예요. 뭐라고요? 마땅히 보여줘야 될 면, 마땅히 나타내야 될 면이 바로 프랙티스, 실천적인 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나타낼 그게 뭐냐? 순종하는 모습이지.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는 건 아니에요. 혹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사실 저 지금 집중이 확 안 돼서 한 번 더 생각을 집중을 우리 한번 화해볼게. 우리 최 집사님은 지금 어떤 거죠? 저는 그러니까 어떠한 이러한 관습이나 이런 교훈이 아니고 이 자녀된 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순종에 대한 일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자녀가 부모한테 그런 거는 이제 하나의 명제로 두고 그 뒤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우리의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들. 오케이. 자, 말이 좀 어려워요. 사실은 언어가 어려워요. 근데 언어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를 내 에고가 깨달으면 내 에고의 세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내 에고가 못 깨달아요, 언어를. 근데 다시 한번 봅시다. 도덕이나 율법인 이와 같은 사회적인 사회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동안 이 유대 사람들이나 헬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 했냐?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이나 윤리적인 법들은 상황에 따라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하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도덕이나 윤리적인 그런 법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했었던 것이 시대가 갑자기 헬라화 시대가 되고 개방화 시대가 되고 뭐 그런 사회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모를 섬기지 말라 이게 아니고 부모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뭐 우리 현대 사회로 보면 예전에 부모를 섬기는 건 아침에 조반을 챙겨드리고 점심에 조반을 챙겨드리고 저녁에 조반을 챙겨드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농경사회에서는 부모를 섬긴다는 그 도덕 윤리적인 것들을 조반을 챙겨드리는 게 나타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니 나 밖에 나가서 일하는데 맞벌이 부부인데 조반을 어떻게 챙겨줘요? 그죠? 몸이 불편하고 병석에 있는 부모도 혼자 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세대가 이러니까 나는 부모한테 용돈을 보내줍니다. 그 용돈 보내주는 게 나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야, 돈 보내주는 게 효도냐? 이런 게 하나가 나오잖아요. 효도라는 게 야 아침밥도 챙겨주고 점심밥도 챙겨주고 저녁에 잠자리도 챙겨주고 하는 게 효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둘이 어느 게 맞냐 옳은 거냐에 따른 어떤 결론은 시대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은 도덕과 율법, 윤리적인 율법을 넘어선 너희들이 그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은 뭐냐면 너희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러니까 누구를 먼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겼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섬기는 거와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전의 윤리 도덕은 섬기는 것에 대한 우선 대상이 있냐 없냐로 구분이 되고 지금 공동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밖에 거를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계속해서 에베소, 고린도, 뭐 히브리서 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섬겨야 돼요. 근데 나는 예수를 섬긴다는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은 예수를 섬겼을까? 우리 한번 반문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의 목적이, 나의 삶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섬김의 삶이 그런 공동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게 사실은 국가를 섬기는 것에 종교를 이용하게 되고 내 가정을 이끄는 것에 종교를 이용하게 되고 교회를 갖다가 변형시키는 것에 종교를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변질이 된 거죠. 본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야. 왜냐면 주니까 주라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그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계가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힘들죠. 왜냐면 주라는 것, 주에 대립된 게 종이라고 생각했다면 주종 관계. 근데 주종 관계는 쉽게 말하면 모형이에요. 모형이 일어난 거죠. 이 땅에서 사는 모형. 그런데 사실은 주종 관계가라는 그 모형이 있었을 땐 종이 주인이라는 그런 모형이 있으니까 따른다는 거예요. 마치 종이 누구를 따르듯이 신분제도에 있는 상전을 따르듯이. 왜냐면 종이 상전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이 주인을 안 따르면. 그러니까 그 모습 모형을 보면 그 모형을 봐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닮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종이 주인을 섬기듯 주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삶에 있어서 그러한 섬김이라는 것, 주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현대사회 저기 어떤 그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되면서부터 주종 관계는 사라졌어요. 계급 사회가. 근데 주종 관계가 사라졌다고 주인과 종의 섬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섬김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인과 종은 사라졌지만 주인과 아들의 관계로 바뀐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주인과 종의 모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본체, 실체의 모습으로 모형이 아니라 주인과 종이 아니라 뭐가요?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가 회복된 거예요. 다시 말해 더 끈끈하고 더 본질적인 섬김의 장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주라는 게 종과 상전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섬김으로,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섬기는 관계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거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한 너희의 정체성에 의하면 너희가 있는 육신에 있어서의 너희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뭐하다?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 옳지 않다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옳다, 옳지 않다의 개념이 어떻게 성립이 돼요? 하는 거예요. 하냐, 하지 말냐. 그러니까 사지 말해서 이것도 불의한 자나 불의하지 않는 자인데 이 옳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연한 법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법. 그 당연한 법이 되기까지는 인간들이 모형으로 했었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정체, 어떤 정체? 하나님의 아들된 정체에 의해서 당연히 어떻게 되냐?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서의 너희 부모,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뭐하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안 하면. 안 하면 정체성을 흔들린다는 게 뭐다? 정체성은 이미 주어진 거니까 가린다는 거죠.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게 내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공동체의 아들이 그 아들로 살아가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들을 뭐하라? 귀하게 다루라.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하는 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방해가 되니까. 아내들아, 너희 남편들을 뭐하라? 순종해라. 왜냐하면 말보다 너희의 행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이 서신서에 있어서의 주된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백성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과도기예요. 교회는 어떤 거냐면 주로 섬기는 자도 있고 주로 섬기려는 자들도 오고, 이해 가시죠? 요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쓴 시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주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섬기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자, Follow the Jesus는 예수를 섬기는 자들, 그를 주로 믿는 자들이라는 걸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형태로 완성이 된 거고, 우리 또한 그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 모여서 그 섬기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각가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영역에서의 문제들이나 그릇된 에고들이 지은 집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지어지는 그런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이 약속에 있어서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은 율법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모세가 전한 율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와 우리와의 뭐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약속에 있어서의 계명이 돼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를 섬기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토가 없어요. 왜? 원리니까. 원리니까 그 원리는 토가 없는 거고 원리는 진리니까 그 진리는 순종하고 그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극복하는 거지. 내가 맞춰져 나가는 거지. 거기에 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토가 된다면 주로 섬기지 않는 거죠.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은 언약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젝트나 토가 아니라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제가 부모에 대해서 지금 잘 못 섬긴다라는 걸 혹은 잘 섬긴다라는 걸 판단하겠죠. 우리 에고는. 그럼 판단하면 잘 섬기던 못 섬기던 그곳에 에고를 묶어놓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주를 섬기는 자가 옳고 첫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주님,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그 길에서 주님께서 운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저는 이전까지게 주님을 섬기는 그 바탕 위에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가 말씀으로 저를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듯 오늘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대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루려고. 이루는 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건 동일하게, 그냥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건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않아요. 노하다는 것은 감정이 들어간 거고 감정이라는 것은 에고의 습관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에고의 습관이지 말씀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비들이 자녀에게 대할 때도 바로 뭐냐? 주를 섬기듯 내가 주에게 봉사하니까 그 주를 섬기는 봉사하는 자로서 그 봉사에서 깨닫고 말씀 얻고 세워진 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훈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훈계하자 혹은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아마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시는 것을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기 당연하게 봐요. 당연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 못했던 것을 일단 깨닫는 게 복이고 깨달았다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주를 섬겨 나아갑니다라는 우리의 그 믿음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의 깨달음을 또 가져야 돼요. 또 그것을 위해서 아까 동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한다? 프랙티스하고 찾는 거예요. 뭐로? 기도하고 찾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찾고 실천하고 이게 결국은 변하는 거예요. 뭐 세상의 일도 공부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 뭐 애초부터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이렇게 어떤 선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 50점짜리가 100점까지 가려면 당연히 공부하고 X자 틀리고 다시 와서 틀린 거 확인해서 다시 외워서 다시 시험 봐서 70점 또 다시 공부해가지고 다시 시험 봤는데 또 틀린 거 또 다시 와서 오답 확인해서 또 외워가지고 또 시험 봐서 또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착실히 수행하면 결국은 50점짜리라도 90점 100점을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50점 맞아서 틀린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찍찍 거졌는데 답을 찾지 않는 자들 답을 찾았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불러주는 것만 그냥 듣던지 아니면 시험지 획 핑계치던지 가가지고 오답을 찾아서 정리해서 외우지 않고 다시 또 준비하지 않고 시험 공부하지 않고 오면 그냥 그대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의 실제적인 이 삶에서도 에고의 삶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 당연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기 때문에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신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망의 영역으로 막 우리가 살았던 그 에고의 생각과 감정과 그런 지식들에서 우리를 돌이켜 세우시고 구원한 게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인 거예요. 이거 되게 힘들 거예요. 이 주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현대사회에서 정말 힘들 거예요. 또 아버지와 친한 관계를 갖지 않거나 아버지에 대한 가정의 그런 가부장 어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어떤 에고적인 경험에서 이제 벗어나시고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영에 있어서. 육신에 있어서가 아니라 뭐에 있어서? 영에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섬기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못 섬기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못 돼요. 더군다나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안 돼요. 왜? 그 패러다임이 끝났으니까. 그 모형의 세계가 끝났으니까 그것 또한 못 해요. 그러니까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아들됨의 관계를 회복하며 이 땅에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8절을 보면 거기에 상전이 나오고 종들 나오는데 동일한 원리입니다. 동일한 원리, 모형적인 것 이 시대에.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라고 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섬기니까 주께로 받는 그 선한 것들이 자유인에게나 종에게나 뭐하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관계들을 뭐해라? 새롭게 정리해라. 주가 주시는 지혜와 은총과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주가 주시는 그 주. 다시 말해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 집사님 말씀해. 기쁨과 기쁨이 먼저 오겠죠. 그리고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로서 확신. 오케이. 우리 유 집사님은?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이 틀려지겠죠. 어쨌든 세상 바라보던 방향하고. 오케이. 유 집사님? 세상이 말하는 도덕이라던가 윤리라던가 또는 세상이 말하는 방법에서의 옳고 그름을 뛰어넘은 진짜 문자 그대로 선한 것들을 행하게 된다고. 장 집사님? 내가 사라진 내 판단이나 내 감정이 아니니까 일단 분노나 이런 게 사라지고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나도 하나는 행위를 했는데 그거가 노하지 않고 그냥 사랑스럽게 봐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결과를 낫게 하는 그 원인, 소스로 가면 우리가 화장을 하면 이게 화장 아니고 뼈가루를 화장을 하면 그 뼈를 왜 강가에 뿌려요? 뭐라 그러면서 강가에 뿌려요? 자유로우라고?
강물이 되어 흘러라. 자유로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포인트는 흘러라가 아니라 강물이 되어. 강물이 되어야 흐르는 거예요. 강가에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이렇게 흙에다 딱 뿌리면 흙이 되어 뭐 하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뼈가루가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이렇게 다 이렇게 날린다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돼야 전 세계를 날아가라.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되어예요, 되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것을 섬긴다는 것을 내가 막 봉사해야지, 내가 뭐 행동해야지. 자꾸 우리가 그 선입견에 우리가 젖어 있어요. 에고의 사상에. 근데 그게 아니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 네, 아니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가장 잘 비유는 뼈가루 같아요. 뼈가루를 탁 던지면 그냥 가만히 넣었을 때는 이렇게 항아리에 있는 뼈가루에 불과하죠. 가만히 있었을 때는. 그런데 강물에 뿌리면 강물이 되는 거고, 공중에 뿌리면 바람이 되는 거고, 땅에 뿌리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된 거예요.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되어가는 게 거듭남이거든요. 그 되어가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언어적으로 하면 말씀이지요. 근데 된 거예요. 되어가는 거예요. 공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믿음이, 그게 결국 믿음인데, 그것이 작은 자에서 큰 자로, 큰 자로, 큰 자로 가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샘플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뭐 했어요? 섬겼어요. 이 땅에서 자신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섬겨서 밥 한 공기 떠주고 심부름하는 게 아니고 그 섬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여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 준 거.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샘플링 하신 이유는 뭐냐? 아니 샘플링이란 건 이건 사회 용어고 그냥 계시한 것.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누구를 계시하겠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확실히 서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니까 내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계시가 뭐가 돼야 되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빠지고 사망의 유혹에 넘어갈 세상의 사고방식과 혹은 에고적인 관습과 습관과 기타 등등 감정의 도가니에서 우리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꺼내주시는 거잖아요. 뭐로? 저의 지식으로? 목사의 의도로? 목사의 의지로?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아니면 여기 안 오세요.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그 계시가 아니면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안 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왜 돈 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그 엄청난 계시가 저의 에고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을 줬고 그 체험을 줬기 때문에 신앙적인 체험을 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동일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드러남이에요. 예수님 뭘 나타낸 게 아니라 예수 자체,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드러남이 우리를 통해 오는데 우리가 그를 섬기면 어떤 모습이냐? 이게 바로 후반부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건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진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처음에서 끝까지 광야에서부터 드러난 성경에 드러난 모습으로는 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 십자가에서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막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김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루었죠.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섬길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바로 이 모습을 통해야지만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습이 마귀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걸 막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막는 마귀의 관계, 어둠의 세계 그거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다, 그런 모습이다 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왜 그럼 이러냐라고 봤더니 마귀의 부분에서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예전까지는 우리가 직접 상대하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하늘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가 막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그 본질의 세계, 실제의 세계가 아닌 모형의 세계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세계가 열렸어요. 열려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권세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다면 안 하겠죠. 안 하고 오히려 이들의 종이 돼 있겠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세상이 깨졌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과 맞닥뜨려진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그것이 귀신의 형상으로 하는 어떤 뭐 병마라든지 혹은 머리 아픔이라든지 그런 어떤 넘어짐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유혹, 어떤 정욕적인 유혹, 그 다음에 부유한 물질적인 유혹 혹은 자리, 부귀영화에 대한 그런 유혹 이런 걸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는 안전, 예를 들어서 평안함, 피곤함,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도 나타날 수 있고 아주 그냥 살아있는 자체예요. 공기예요.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극복하라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는 곳에 있는 게 능력이 아니라 그런 곳을 뭐하라고? 해결하라고, 처리하라고 있는 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자들이죠. 왜? 그 능력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으니까 우리 또한 그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집사님이 막 정말 요리한 적 많잖아요. 그죠? 칼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칼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 안에 사는데 이렇게 칼질하다가 손을 안 비는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말할까? 절대 비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비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비는 일이 그 번에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 실수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서툴었을 때 하는 실수로 일어나는 비음도 있지만 이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그 영적 세계들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 섬기는 것, 다시 말해 주와 하나가 된 것을 어떻게 하면 가리게 하고 에고를 띄어내려고 비게 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집사님도 사업을 하다가 A, B, C, D, Z까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놓지만 또 다른 돌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유집사님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적고 혹은 상태가 말씀의 생활을 안 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주로 섬기는 걸 뭐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관계도 경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있어요. 지금 유석준 집사님, 우리 장 집사님 두 분, 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너는 크고 너는 작고 이런 것도 없어요. 크던 작던은 상관없어요. 그거를 흉계해서 가려지냐 극복하냐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려지면 능력을 행사 못한 거고, 가려짐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더 깨끗이 물리치면 능력은 다시 더 성장하는 거고,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이라는 게 확인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전신갑주를 이제 우리가 취하는데, 그러니까 취하는 거는요, 여기서는 취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취할 수 없어요. 이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인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옷이라든지 칼은 누가 줍니까? 왕이 주죠. 자기가 막 만들어가지고 갑옷 만들어 입고 투구 만들어 입고 신발 신고, 이건 세상이고, 응? 세상이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주,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섬기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요거는 한번 하나하나 봅시다. 14절 우리 장 집사님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자, 이걸 본인이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진리는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네네네. 우선 이제 여기에서 신체적인 부위가 나타나면 어디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허리랑 신체. 허리와 심장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해야 될 심장은 이런 마음보다 이 정말 이렇게 심장 뛰는,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걸 보호할 때 가장 우리가 서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서서 싸워야 될 때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막 우리를 막 흔들어댈 때 우린 누워 있으면 이미 끝난 거고, 넘어져 있으면 끝난 거고, 그게 아니라 적들이 막 오는데 우린 서서 그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을 때요. 마주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허리예요. 예, 허리. 그 허리에 그런 우리가 서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안에 서 있게 하는 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에게 넘치지 않으면, 말씀에서 깨닫는 진리가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서 있지 않고 어린아이든지 안진뱅이라든지 주저앉아 있는 거죠. 싸우지 못해요. 그냥 밟혀요. 그래서 우리는 설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리에 대한 탐구.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탐구가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돼요. 진리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진리를 깨우치게 하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은 하나요. 쉽게 봄이 오는 진리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이건 자연에 대한 거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옛날 고대인들이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제가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건 실제적인 프랙티스에서 말씀이 당연히 그 원리는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는 걸 깨닫는 게 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진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행하는 능력을 깨닫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지금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깨닫게 하게 해주십시오가 바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우리를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의가 호심경이니까 우리를 갖다 이렇게 브레스트 플래트라고 판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판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붙이는 거죠. 그게 뭐가 되냐? 의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허리에 있으면 의냐 불이냐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허리에 띄면 이 호심판이 비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의가 비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깨달았으니까, 진리가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음이 우리의, 그러니까 심장이 불화살을 막는 게 아니에요. 불화살은 방패로 막는 거고, 이것은 심장에서 그 피가 이렇게 솟아나는 우리 육체적인 가장 중요한 그곳에서 그 진리가 의로서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혈관이 돌듯이 우리의 전체를 갖다가 세우는 게 바로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로 거듭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호심판이 호심병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는 그 진리의 허리띠가 그게 선으로 의라는 것들이 어떻게 되냐 우리 세워진다는 의미. 그래서 딱 우리한테 탁탁 나가는 모습들이 뭐냐 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읽어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평안의 복음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 같아요? 평안의 복음?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기쁨.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평안의 복음은 구원밖에 없어요. 아니, 너 구원받지 않아. 그럼 평안해요. 평안의 소식은 오직 구원밖에 없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너 일 잘 될 거야. 그게 결국 뭐예요? 일이 안 되는 거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평안한 게 어딨어요? 너 일 잘 될 거야. 너가 하는 일은 성공할 거야. 너는 반드시 해낼 거야. 이런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죠. 그 구원이 주는 게 뭐예요? 평안이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아유, 나는 내 자녀가 잘 될지 잘 못 클지 모르겠어. 이러면 절대 평안 없어요. 그지 않겠어요? 그 잘 될지 잘 안 될지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자녀가 있으면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니까 자꾸 시키는 거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는 거고. 이 마찬가지로 사업도 그렇잖아요. 나는 잘 될 것을 믿어. 그다음에 내가 잘 되는 사업에 있어서 구원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 돼. 그러면은 일이 힘들지 않지만 이게 잘 될 것 같아. 못 될 것 같아. 막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들을 갖다 막 신경 쓰고 거기에 의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결국 있잖아요. 평안의 복음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죠. 그 구원이 우리의 신발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져요, 안 져요? 질 수가 없지. 신발 자체가 구원인데, 이 신발 신는 게 구원인데, 어떻게 이 싸움에서 질 수가 있겠어요? 마귀들과 싸울 때는 이기는 거예요. 누가 이겼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이겼는데, 왜 져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우리 유집사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원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는 거죠?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쏘는 건 비유적인 거예요. 불화살을 쏘면 그것을 막는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방패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뭐 다 중요하지만 믿음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거예요. 공격으로 방어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 자, 장 집사님과 저를 갈라놓는 악한 마귀들의 공격이 있어요. 장 집사님과 나를.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 제가 장 집사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장 집사님이 저를 믿는 믿음이고. 이건 실제 생활에서도 다 적용이 돼요. 그 틈을 갈등과 그 틈을 분쟁으로 하는 게 불화살들이라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을 거냐, 구원을 못 받냐, 이것 또한 믿음이잖아요. 그게 공격이라고요. 근데 그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뭐다? 믿음이다. 그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우리 한번 요까지 외워볼까요? 어디서? 처음부터 하면 진리로? 진리로 허리띠. 진리는 허리띠. 몇 단입니까? 진리. 1단까지 갔다고요? 급입니다. 급, 9급, 8급, 7급부터 이렇게 오십시오. 9급부터. 그래서 단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익히고 활동하는 게 되겠죠,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단으로 올라가서 무한정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의 허리띠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허리띠를 하면 이제부터 실수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의 호심경. 우리의 마음은 의의 호심경이 이제 이래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된다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그게 가질 게 뭐냐? 믿음의 방패. 자, 그 다음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여기서도 동일하게 구원을 했지만 하나는 내가 구원받는 거가
평안의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그것이 평안의 뭐라고 했다고요? 평안의 복음이고 17절에 나와서의 구원의 투구는요. 내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네, 여기서의 전쟁은 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나도 살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 위한 게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구원의 투구, 이때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뭐가 돼야 되면 우리가 휘둘러서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아군들을,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공격이 되는 거예요. 방어가 아니라 뭐가 돼요? 공격.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람한테도 예를 들어가지고 고기나 이런 뭐 육신에 먹는 거로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요. 이렇게 만나.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하는 이 안에 서면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저 밖에 있는 대적들은 못 와요. 아예 못 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투구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예를 들어서 실천을 하고 착하게 살고 뭐 해도 뭐 할 수 없냐?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적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의 측면들이 바로 뭐냐? 우리를 이렇게 저 대적으로부터 공격하고 마귀를 갖다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죄에서 구원해주는 뭐가 되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되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요까지게요. 요까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로 섬길 때, 그러니까 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로 섬길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으로 이렇게 무장된 이런 것으로 세워져 전순갑주를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이 인자의 형상을 봤을 때 눈이 막 광채가 막 부리부리하고 막 그의 옷이 막 땅에 끌리고 그의 키가 뭐 우주를 덮고 막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한 그런 전신갑주, 그런 형태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 우리가 막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주로 섬기면 이렇게 전신갑주가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교통하냐? 바로 성령에 의해서 교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구원의 아까 말하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그리고 악한 자를 이렇게 물리치는 믿음, 그 다음에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정리할까요? 뭐라고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말씀. 이 5가지. 이 5가지를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에게 간구하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이 5가지를 위해서 뭐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깨어서 힘써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게 우리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내가 지금 뭐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여 이제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는 사신이 된 것은 그렇게 됐지만 그런 감옥에 매인 그런 사실이 됐지만 나는 뭐다? 나는 이것을 담대하게 뭐한다? 말한다. 내 육체는 이런 모습이지만 아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 또한 바뀌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에베소서를 끝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훈련하면서 이제
정말 이런 모든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거나 혹은 언어적인 게 아니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내 주는 어떠한 변명과 이유 없어요. 어떠한 변명과 이유 없이 그 주를 섬기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나의 언약, 그 언약을 지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언약을 지키는 언약 실천이다. 그래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의 언약은 잘 지키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서는 언약은 잘 지키면서 예수를 주로 섬기는 그것을 언약을 바탕으로 새 언약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 혹은 언약이 어떠한 실체인가를 우리가 그동안 깨어있지 않았다면 오늘 에베소서를 마감하는 지금 훈련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꺼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거 눌러주시면 돼요.